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저는 가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대와 또 오케스트라와 또 설교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마치 제 원고를 읽은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또 서로 보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예수 믿는 과정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마치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이 실제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만 기록되어 있어요. 과정이 없어요. 왜 과정이 없냐면 그 과정을 다 쓰면 요한복음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행하신 그 모든 일과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그 기록을 쌓아둘 만한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들, 하루에도 정말 수백 페이지에 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일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또 분 단위로 또 시간 단위로 우리가 찾아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생각들, 놀라운 일들, 또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시작과 끝만 써놓았지만 그 중간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목표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이 선포한 것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기도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발견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어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술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복음서를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하고 있고 다음번엔 요한복음을 하게 되겠지만, 이 복음서마다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이제 느끼시나요? 그걸 느끼셔야 성경을 좀 아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고 왜 이 소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써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성경을 잘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봐도 저는 신비 중에 신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격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게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태가 누가가 보았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이 사실은 똑같은 자리에서 보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이런 것들이다라고 써가는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사실은 그 복음서를 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관적인 관점이고 신앙 고백이고 또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기까지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 변화산상의 경험, 그리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이 쫓겨가는 일. 오늘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30절은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람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지는 역할을 누가복음 4장은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물 마시라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역시 똑같이 당신이 3일 후에 이제 3일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때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 답이 있습니다. 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무슨 말씀을 하신 후? 27절의 얘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의 자리에서 풀어가십니다. 사건 속에서 풀어가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3장에도 6장에도 그리고 12장에도 오늘 9장에도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요.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가 오늘 예배 초대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네, 오늘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조금 늦으십니다. 그죠? 예. 네.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는다. 예. 조시는 분 얼른 일어나세요. 주님이 안 조시는데, 그죠? 예. 실족하지 않게 하셔요. 내가 발을 헛디뎠으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느냐고 졸지도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한 번 더 확대했죠, 그죠? 주무시지도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편에서는 늘 우리의 호의를 해주신다는 얘기. 7절에 가면 좀 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단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영혼을 지켜주셔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그죠? 약장사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날마다 오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만날수록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의 고백이에요.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근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 한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뭐 쉽게 표현하면 죽었다, 이것도 별세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별세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들 이 언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원래 내가 온 그곳으로부터 다시, 그곳이 어딜까요?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또 별세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특별한 세상을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별스러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스러운 세상을 보십니까? 도시에서는 별스러운 세상을 보기 어려운 게 별이 안 보여요. 그죠? 그것도 별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내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모세 할아버지와 또 오래전에 돌아가신 엘리야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신 차려도 보니까 여전히 모세 할아버지와 엘리야 할아버지가 그곳에 다 같이 있는 걸 보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어떤 마음까지를 품게 할 만큼 좋으냐면, 우리 더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험을 한 그런 소위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기 싫었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오기 싫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은 장소입니다. 표정들이 안 믿어지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서 책 중간에 다 집어넣었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무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재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삶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 삶을 살았겠어요. 도대체 뭘 보았길래, 뭘 보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땅에 내려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정말 내 속에 다가온 그 예배의 그 마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좋은 곳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했는데 또 무엇이 보여졌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픽픽 웃어요. 왜? 네가 요셉의 아들인 거, 마리아가 너희 엄마인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의 말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뜻을 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역사로 바꿔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주권,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이제 그들이 땅에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귀신에 붙잡혀 있는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누가복음 뭐라고 해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건 도루 귀신의 나라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것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우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무당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더 큰 귀신 불러다가 여기 있는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 근데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이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귀신 데려다 귀신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귀신이 우리를 막는 거죠. 여러분들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들려지지 않는 건 귀신이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으로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땅의 습관들, 우리 속에 있는 땅의 관습들이 물러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 하나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288장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귀신이 쫓겨가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요, 말씀이 내 철학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별세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거듭나지 않고 조금씩 변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땅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하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하늘과 땅의 균형,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주께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뭘 맡겨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과정은 내가 가야 돼요.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셔요? 주님이 지셔요. 제가 처음에 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 걸 되게 두려워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 번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났는데 아파서 기도해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막 능력 없는 이 종을 주님 쓰시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나. 또 어떤 분은 기도해 줬는데 알아눕더라고. 이러니 뭐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 게 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녀석아, 기도는 네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건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고. 그죠? 왜? 제가 낫게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기도할 따름이야. 기도하는데 역사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온전히 주께 맡긴다는 거 그런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네, 아멘하고 우리가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 때문에 천사들이 왕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별세죠, 그야말로. 그죠? 3절의 가사에 보면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런 거 바닷가에 가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몰라요. 바다 풍랑이 아주 이 파도가 칠 때 굉장히 막 사납게 치는 파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몇 번 태풍 올 때 바닷가에 가서 몇 번 봤는데요. 야, 정말 집채만한 방이다. 저기 파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때 그 두려워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집채만한 파도가 가소롭다.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에 염려가 되어지는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깔보게 되고 아래로 보게 되고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뭐가 보이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들이 다 별세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보였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찬송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간증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별세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귀신이 쫓겨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